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교회 에베소 교회. 말씀으로 이기는 교회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중앙쯤에 있죠. 아시아 지역인데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인구만 해도 4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우리 파주시 전체 인구가 47만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집중해서 몰려 있었죠. 우리 아시아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도시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에베소는 특히 이방신들의 집합소였는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기가 충만했던 곳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신의 모습인데 가슴에 있는 것이 그 가슴이에요. 아데미 여신의 모습이죠.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곳은요,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였던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곳이다.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곳이고요. 동시에 2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형 야외 극장이 있었던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또 두란노 서원이 세워졌다 하는 셀수스라는 도서관의 모습은요, 저 앞에 기둥 높이만 1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문화 그리고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에베소 중심 도로 바로 옆에는요, 매춘하는 그 매움굴이 그냥 성행할 정도로 아주 향락 문화가 만연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에베소는 영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도 하고 향락과 음란이 가득했던 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마술의 도시였어요. 이런 영적인 불모지에 바울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도착해서 12명쯤 되는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죠. 그 다음에는요,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 정도 머물면서 이곳은 잠시 머물 곳이 아니다라고 느꼈는지 이제는 본격적으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넘게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강력한 제자 훈련을 하죠. 에베소 도시에 전에 없던 새로운 영적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성령의 새바람이 꿈틀거리다 보니 예전에는 없었던 영적인 갈등들이 생기기도 하고 영적인 전쟁들, 그 치열한 싸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2해 동안 이렇게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복음이 들어와서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복음이 그곳 영혼들을 덮은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제 신기한 현상들도 생겨나죠.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앞치마를 사람이 손에 대기만 하면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또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제사장 아들들이 또 망신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 제압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웃긴 탑 10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귀신도 알고 두려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무시하면 망신뿐만 아니라 귀신들에게도 붙잡혀 농락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이 도시의 영적인 흐름이 바뀝니다. 또한 이 도시의 경제의 흐름도 바뀌어요. 돈의 흐름도 바뀌어요. 에베소 그 아데미 여신을 통한 종교 산업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폭발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복음이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만 하면 폭탄 터지듯이 도시가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집중한 것은요, 단 하나였습니다. 단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있는 에베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오히려 더 단순하게 복음 사역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의 핵심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에베소서죠.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그 복음의 핵심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누구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before와 after, 그 이전과 이후를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다. 구제불능 일어날 수 없는 세상 풍조를 따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4절부터 시작되는 이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4절 앞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는데 원문에는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상태는 우리가 정말 참혹했으나 이후로부터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살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5절 6절 말씀, 함께 일으키시고 또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얻은 거예요. 일으키셨다라는 것은 죽음 가운데 다시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떠한 것도 이 부활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고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일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아멘하고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선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복음, 이것이 에베소를 덮었던 주의 말씀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삶의 근원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복음이 주는 이 폭발력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진동케 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이 몸과 마음 또한 감정과 관계들을 다 회복시키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복음이 되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를 덮었던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구원의 복음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신비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우리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손수건, 앞치마, 이것은 과연 무엇을 그렇다면 상징하는 것일까?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열심히 자기 일을 했어요. 자기 직업이 뭡니까? 장막 만드는 거친 일이었죠.
이 일들을 하다 보면 온몸이 땀에 흠뻑 젖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손수건이라는 것은 땀에 흠뻑 젖은 거, 일을 하면서 땀에 흠뻑 젖은 이 두건용 손수건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각종 염색 물감들, 지저분한 것들을 일하면서 닦았던 이 앞치마, 여러분 이것은 쉽게 말하면 열심히 살던 바울의 일상의 삶의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치열하게 살아낸 삶의 흔적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은요, 말씀의 능력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현장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위에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 금요일에 한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지난 5월 달에 사랑의 긍휼함을 통해서 제보를 받고 한 가정을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일이 중단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비가 좀 더 많이 밀리게 되고 퇴원도 힘들어지면서 다시 연락이 되어서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해진 소정의 지원금을 좀 드렸고요. 또 우리 교회 지역문화선교팀에서 선교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파주시청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파주시에서 250만 원의 지원금을 또 지원해 주신 거예요. 퇴원비의 상당 부분이 거의 이제 충당이 되어서 이번 추석 전에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 감사의 마음을 교회에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착한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고 설한 마음을 가지고 작게나마 우리가 열심히 움직이면서 실천에 옮길 때 하나님은 그 삶의 흔적 위에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게나마 실천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실천하는 삶의 흔적 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주에 가면 용머리 고개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전주에 살 때 그 동네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음산해요. 음산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동네 자체가 온통 깃발투성입니다. 빨간 깃발, 파란 깃발, 찢어진 깃발, 깃발들이 막 있어요. 그때 생각에 우리나라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님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것도 왜 이 동네에만 이렇게 몰려 사시는가? 점집투성이었어요. 점집투성이.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전주에 가서 문득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다른 동네인 줄 알았어요. 끈질긴 몇몇 집 외에는 깃발이 다 사라졌어요. 동네가 뭐 아파트로 변화되거나 번화가가 되거나 뭐 변화된 것이 아니라 모양 그대로인데, 옛 모양 그대로인데 많은 깃발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왜일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차 타고 쭉 올라가는데 언덕 위에 아주 크고 영향력 있는 큰 교회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또 언덕을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전부터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통합측 교회, 4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을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모양이죠. 우리 그 교회는 안도원 목사님, 우리 이모부가 심무하시는 완산교회예요. 그리고 그 동네 곳곳에 보면 전에 없던 십자가들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국교회가 힘들다 하고 아무리 한국교회가 욕먹고 그래도요, 이 땅의 영적인 질서는 이 복음을 맡은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 성도들의 삶이 그 동네를 변화시킨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나 하나 구원하고 마는 그 정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바람을 타고 사람을 타고 향기처럼 퍼져나가서 세상 구석구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전복시키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처럼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일상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짜가 있으면 그 주변에 꼭 가짜가 따라갑니다. 우리 짝퉁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합니다. 그걸 보면서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도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좀 나가볼래?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귀신이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귀신이 지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완전하게 부흥하게 됩니다. 귀신이 부흥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기억나십니까?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게 하니까 그 일로 잡히기도 했지만 결국은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소망교회 우리 곽선희 목사님이 교회 부흥의 그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교회의 부흥의 초창기의 부흥의 그 반절 이상은 귀신이 도와줬다. 정말 어려운 일들 생길 때마다 귀신이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것들을 제압하고 나면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 귀신 들리는 현상이요, 이것은 우리가 좀 피곤하긴 하지만 불편하긴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 확실한 것은요, 귀신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대상인 거예요. 다만 귀신도 흉내내는 믿음과 진짜 믿음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된 그 믿음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품과 짝퉁의 차이, 요즘 같은 세상에 뭐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쉽게 구분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제품을 좀 뒤집어 보는 거예요. 안쪽을 보는 거예요. 명품은 보이는 앞면이나 보이지 않는 뒷면이나 진짜 명품답게 만들어요. 그런데 짝퉁은요, 가짜는 뒤집으면 엉망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내내는 믿음은 겉보기에는 번지르르하고 좋아 보여도 삶을 뒤집어 보면 엉망입니다. 하지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이 삶을 뒤집어 보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으로 다듬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요, 정말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님, 흉내내는 목사가 아니라 진짜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흉내내는 목사가 아니라 진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제가 저를 바라볼 때 정말 부족한 거예요. 정말 부끄럽고 저는 뭘 못하겠는 거예요. 교회 사역할 때마다 다른 목사님들 했던 거 흉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꼭 그럴 때마다 두 가지 사역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구 내에 장례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귀신 들린 집을 그렇게 많이 귀신 들린 분들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장례하는 거하고 축기 사역은요, 이거는 결코 흉내내는 것으로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이거는 목사 흉내내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장례를 3일간 그렇게 다 치르고 학원 예배까지 들고 나오면, 그리고 귀신 들린 가정 사역하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구나. 내가 흉내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하면서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감정 따위는 상한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한 사람, 한 가정, 한 사람의 그 영혼의 질서도 세워갈 수가 없어요. 오직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때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네가 성령님을 나를 의지해서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흉내 내도 상관없고 흉내 안 내도 상관없고 흉내 내는 건 중요하지 않다. 잘하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저를 진짜 목사가 되는 훈련 그렇게 시켜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경건의 모양과 더불어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경건이라는 말을 쓰기조차 주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지난주에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하늘로 보낸 가정이 있었어요.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치유되기를 기도했고 또 함께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위로했는데 20살의 나이로 우리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부모의 마음을 뭐라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끝까지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장례를 마친 직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희 교회 팀에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 글을 읽는데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뭉클함과 가슴 아픔 또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허락은 얻었습니다. 네. 아들이 웃으며 흐뭇해하는 마지막 모습 속에 제가 아들에게 아들 천국에 먼저 가 있어. 엄마도 주님 부르실 때 바로 따라갈게. 라고 하니 바로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장례도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모습 뭐지? 라고 생각했겠지만 여러분은 그 마음 아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일상에 회복하여 주님 계획하심에 순종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중보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전도하며 귀한 성전에 꼭 필요한 일꾼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아들 장례를 막 마친 권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제가 어제 통화를 다시 한번 드렸는데 이번에 성경 공부 과목을 3개를 신청하셨대요. 그리고 우리 선교팀 또 선교사역을 위해서 그 팀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은 지금 우리가 들었지만 이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 권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입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엔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어제까지 있던 아들이 이제는 가고 없어요. 너무나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넘어 있는 부활의 복음이 지금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고 버티고 살아내도록,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겨나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주는 위로와 능력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능력 그 자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운정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것도 흉내낼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잠자는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서 깨어나서 영적으로 생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영적으로 생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삶을 돌이키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삶을 돌이키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 에베소 도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마술사들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보던 모든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도시 중앙에서 불태워 올라요. 그 책값이 얼마라고요? 은 5만이더라. 마술의 도시를 복음이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진정한 회심은요, 마음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전복시키는 거예요. 은 5만어치의 책이 활활 불타오릅니다. 여기서 은이라는 단어는 아르키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루 일꾼들의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 책들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이 복음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완전히 돌이킨 이 삶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변화됐어요. 그런데 이 방향을 전하는데 살 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 구원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이 돌이킨 삶을 살아내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누리는 삶은 한 번 믿는 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원의 삶은 믿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특별히 오래 머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양성한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머리로 한두 번 그냥 이해시킨 것이 아니라 삶의 깊숙한 자리에 뿌리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의 깊숙한 자리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쉽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닮아가는 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라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온정교회에서 하는 영적인 성장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요, 계속해서 자라갔어요. 지혜와 키가 자랐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어렸을 땐 아이로서의 한계도 지니고 계셨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30년이라는 그 성장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전인적으로 자라가게 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균형 있게 온전히 성장하고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예수님, 다 성장하신 예수님의 그 온전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삶의 변화는, 완전한 삶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는 과정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는 과정.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 과정, 그 어딘가에 꼭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그 과정 어딘가에 서 계세요. 아니, 서 계시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아울러 에베소 교회 영적 성장에 있어서 또 하나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남겨둔 목회자, 영적 후계자죠.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아꼈던 제자였죠. 디모데. 이 에베소 도시를 담당했던 목사님은 디모데 목사님이셨어요. 이 영적 후계자에게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한 도시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는 데는 복음의 전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짧은 구절 이 하나에 복음의
4세대가 한꺼번에 등장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에베소를 전복시켰던 이 믿음의 비결은 이 복음의 전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가르칠 때 제대로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반복적으로 전수하면서 깊이 자기 자신에게 내면화되는 것이죠.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닮아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생명의 복음은 그렇게 전수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 2000년을 흘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0년을 이어온 이 복음의 전수가 복음이 나에게서 끊겨버린다면,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그것처럼 죄송하고 창피하고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의 복음이 지금 어디로, 누구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복음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나눠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좋아서 자기만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좋은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몰라서 그냥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것을 떠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가지만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 에베소 도시 그 한복판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교 문화와 화려한 헬라 철학들, 신령한 능력자들, 마술사들, 세속적인 향락과 물질 문명들, 세상 권력이 지배하는 찬란한 문화, 세련의 극치를 날리는 지적이고도 화려한 유혹들, 그리고 순간순간 발생되는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는 에베소라는 영적 전쟁터, 그 한복판 위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는 단 하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구했던 단 하나, 그 단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천국 복음, 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그래서 그거 하나만을 구했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2021년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기쁨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천국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기쁨과 자유함을 말씀 속에서 누리며 순간순간 틈타는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전쟁을 말씀으로 제압하고 말씀으로 덮어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운정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워지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영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이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아버지, 그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 아버지, 그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 도시가 전복되고 다시 한번 회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고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기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복음의 그 능력이 감격이 넘쳐서 아버지 마음껏 선포하고 자랑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이기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가슴에 심장에 두어 주님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